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참 뜻을 깨닫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첫 곡은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날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날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클락 새생명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얻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의와 영생 안에 영생을 얻게 하시고 육신과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성령과 하늘나라에 속하게 하시어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저희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연단되고 주님 주신 천국 소망 이룰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인도와 말씀 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 모두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 위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에 귀히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흑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성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PPT를 참조하셔서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접속해 주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방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번호는요, 주보 뒤편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시간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돌아가시는 길에 본당 문 앞에 놓여진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면 교회에서 재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도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대표기도 순서는요, 직분자를 떠나서 형제들, 자매들도 다 같이 함께 대표기도에 동참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교회 주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교회 1층에서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청년들의 모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보기 앞서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가득함을 기도합니다. 가득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10절 11절 단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은 또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교회가 젊어졌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시대 때보다도 더 윤택하고 편리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 문맹률이나 아사율의 통계만 봐도 이만큼 선진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통계에 따르면 세계 과체중 현재 비만인 사람이 공식적으로만 통계된 게 26억 5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26억 5천만 명. 이 사람들이 다 비만이래요. 더 문제는 10년 뒤에는 이제 절반 이상이 비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현재 인구 79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내다봤을 때 저 정도 때도 한 79억에서 80억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절반, 이제 곧 40억 명이 비만이 될 것입니다. 비만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도 이런 윤택한 요즘을 사는 요즘 사람이지만 이런 통계들이나 과거 역사를 관통하여 요즘 현 시대를 바라볼 때면 지금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시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좋은 시대에 발맞춰 우리의 신앙생활 측면에서도 현 시대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열대 지방에서 덥지가 않아요. 이렇게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요. 또 제가 굳이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아도 이 마이크가 증폭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소리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런 교회 시스템이나 제도들은 현 시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를 묵상해 볼 때면 참 이러한 당연한 현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현 시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님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게 조금 윤택함을 주고 있나요?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이거는 내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된다.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에어컨이고 마이크도 다 좋지만 이 중 가장 우리 현 시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편리를 주는 건 인터넷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세요. 네트워크 통신망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시간과 장소에도 제약받지 않고 성경과 이 찬송을 마음껏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성경과 찬송은 물론이고 이제는 이 한 손에 유명한 목사님들, 교수님들까지 다 모셔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회과학 발달의 수혜를 받으면서 정말 충분하다 못해 아주 지식정보의 홍수시대, 예배와 말씀의 홍수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또 말마따나 이런 홍수 때에는 되려 마실 물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요즘 현실의 신앙생활에서도 정작 물은 많은데 정말 그 말씀 자체는 정말 많은데 먹어서 안 된 오염된 물, 잘못된 말씀도 너무나 많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라에 홍수가 났다고 해서 저 홍수난 물을 다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 되겠죠. 저 물 잘못 먹었다가 그 세균에 감염돼서 배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 말씀에 홍수가 나고 예배에 홍수가 났다고 해서 그거 다 무분별하게 마셔도 되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면 오케이인가요? 아닙니다. 배탈납니다. 아니, 배탈이면 다행이지 이 말씀은 아무거나 막 먹다가는 영원히 타 죽습니다. 타 죽어. 또 교회도 아무 교회나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 교회나 간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 그림이 보여주는 표현을 이해하시나요? 아무 교회나 갔다가 저렇게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뭐가 먹어도 되는 물인지, 뭐가 먹으면 안 되는 물인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사망을 이끄는 교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수라는 것입니다. 뭐가 먹으면 안 되는 똥물인지, 뭘 먹어야 되는 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이건 한 교회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렇게 보실 때 뭐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가렸거든요. 안 보일 거예요. 자, 아주 우리 교회 채널보다 훨씬 더 잘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체는 나는 신이다의 하디슈, JMS, 정명석의 사이비 종교 채널입니다. 채널 이름도 또 정명석 교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 탐TV래요. 엄청 그럴듯하게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구독자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명이더라? 1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건 신천지 사이트입니다. 여기 더 과간이에요. 구독자가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대형 유튜브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까지 잘 나와 있어요. 저게 뭔지 아세요? 경기장을 빌렸는데 경기장을 가득 채운 거예요. 자기네 성도들을.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될 가짜 사이비 설교들이 참 교묘하게 먹어도 안전한 설교인 것 마냥 잘 둔갑되어서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설교 내용도 보시면요, 그 결론이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잘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한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풀어내지 못하고 대답해주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대답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에이, 누가 저런 거에 당하겠어 라고 지금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독자가 15만 명입니다. 15만 명. 그리고 제가 이게 JMS다, 저게 신천지다 라고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 저게 신천지구나, 저게 사이비구나 하고 아는 거지, 제가 말 안 했으면은 저 사람들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도 몇 명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무지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이 종교 활동에 열심히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이비들의 그 열심을 촉진하는 교주들의 슬로건이 뭔 줄 아세요? 어떤 메시지로 저렇게 열심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할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이비 교주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선포합니다. 죽도록 나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들에게 영생을 멸관을 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의 구절들이 의도한 내용 맞을까요? 아니겠죠.
아니 근데 또 더 문제는 이 구절이 기독교 내에서도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싸리 사이비에서는 이 구절이 노골적으로 해석되어서 웬만하면은 구별이 가능한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변질된 성경 해석법은 분별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왜곡된 해석의 설교를 한번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번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땐 그렇게 은혜만 운운하면서 그렇게 앉아있어도 되겠습니까? 일어서십시오. 그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계시록 2장 말씀과 같이 그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에게 영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아멘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설교가 아니라 사이비들이 하는 설교를 따온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성도님들은 근데 방금 이 전한 내용에 뭐가 문제되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방금 선포했던 그 메시지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십자가면 충분하다. 다른 게 더 필요했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괜히 죽은 것이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조그마한 노력이나 수고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은혜,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면밀히 말씀드리자면 구원은 십자가만, 이 예수만 합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양이가 지금 쥐를 보러 왔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생태 습성상 은혜를 입거나 도움을 받으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 상대에게 자신이 잡은 참새나 쥐 시체를 보답으로 갖다 주곤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보답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길고양이가 성도님들께 다음날 성도님들의 눈앞에 참새나 쥐 시체를 갖다 놓으면 성도님들 좋아하실 건가요? 아이고 고마워, 이거 내가 잘 쓸게 하실 거예요? 안 좋아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고양이만 좋은 거니까요. 고양이의 방법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의 수고나 노고, 어떤 노력이나 행위는 우리가 생각할 때나 우리 수준에서나 이 보여지는 비주얼 세상에서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모든 소산들은 영양가 없는 흙에 불과합니다. 흙! 우리 인간도 서로를 존귀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의가 결합되었을 때나 우리가 존귀하고 왕같은 제사장인 그런 존재이지, 이 인간 자체, 이 육 자체는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18장 말씀에서 딱 나왔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니라 하였노라.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인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짐승이랑 다르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개념의 제사는 원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은혜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것도 바라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데 또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 질문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서 그런 더러운 거 말고 자신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조금 말이 맞지 않죠? 좀 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했죠. 근데 이거는 말씀의 오류나 설교의 어폐가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성경은 이 충성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상식선의 개념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개념은 어떠한 것일까요? 자, 여기서 나온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런 끝까지 예수를 품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언어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충성하라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그 바로 옆에 있는 피스트, 티스와 동일한 일맥상통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오늘 충성에 사용된 피스토스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로마서 3장 17절에서도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이른 상태, 그 뒤에 믿음이 바로 충성에 사용된 피스토스와 같은 충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피스토스의 믿음을 지닌 상태가 바로 피스토스예요. 믿음을 가진 대상이나 상태.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주어진 믿음을 갖게 된 그 상태, 그것이 충성.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늘 본문 구절에 기록된 충성은요,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한 정성이나 헌신을 의미하기보다는 믿음의 주체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 믿음된 것을 지켜내라. 근데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단순한 동의나 신뢰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나 관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해석상, 원어 해석상,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피스토스,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산 소망이신 예수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이 내용들을 적용해서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일으켜볼까요? 네가 죽기까지 믿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조금 어렵죠? 좀 재미도 없고 그럴 거예요. 저도 이거 하면서 이걸 해도 되나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어려워도 한 구절 한 구절 잘 파장해 나가야 그쪽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더 잘해요.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영생이 달린 문제는 너무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 조금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네가 죽기까지 믿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는 것이다. 예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의 진리입니다. 진리. 이거 한마디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름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분들의 고민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고민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고민.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적인 고민이 뭐예요? 수연자님?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타 교회 사람들의 신앙적인 고민은 대부분이 헌신 봉사에 대한 강요이고 또한 강요에 의한 부담입니다. 타 교회 사람들 만나서 고민을 제가 들어보면 다 매한가지 일맥상통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일을 하는 게 처음에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했을 때 아멘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참고 해야 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전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래요. 목장들이 하래요. 리더들이 하래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당신들한테 헌신을 요구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천국 간답니다. 오늘 말씀을 꺼내는 거죠. 전 그럴 때마다 곧장 그 사람들한테 대답합니다. 그럴 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는 신앙생활 중에서 억지나 강요가 묻은 행위가 있다면 당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헌금이든 그게 헌신이든 봉사든 누구의 강요로 유지된다면 당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 생활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물론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데 성도님들의 어떤 노력이나 봉사, 헌신이나 이 헌금은 필수 요소입니다. 또 사실 저 또한도 성도님들의 그런 노력이나 정성이 없으면은 이렇게 온전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온전하게 전하는데 지장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설교단에 서서만큼은 성도님들한테 헌신이나 헌금을 강요하거나 구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강요에 의한 행위가 신앙이나 구원에 정당화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어떤 행위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 안 해도 됩니다.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에 좋은 표본은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함입니다. 행함.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감동으로 격발되는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억지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위,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회칠한 무덤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힘입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쌓이다 못해 밖으로 흘러 넘쳐서 삶의 헌신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봉사, 헌신, 그 행함. 하나님은 그 행함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인간의 인생 자체를 짜봐야 마른 걸레 짜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물을 가득 채워주시다 볼 때 그 물이 밖으로 삐져나올 때 그 삐져나오는 그 몇 방울의 물방울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의 격발, 감동의 흘러넘침으로만 우리 생명교회가 끝까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인간인데 저라고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곳에, 좀 더 안정적인 곳에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꼭 하면요 천장 무너집니다. 잘 안 보이시죠? 성도님들 안 오시지 제가 다 메꾸는 거예요. 이거. 맨날 자꾸 비랑 새벽이든 언제든 간에 비 오면 저 여기 옵니다. 다 젖거든요. 여기가 터져가지고. 저도 안정적으로 있는 데로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교단에 서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천장이 터졌으니까 돈 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교단에 서서 할 말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인간의 바람대로, 인간의 필요대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멋지지 않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멋진 교회는 둘째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도 환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환란이란 어떤 환란입니까? 예전에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서문학교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저 환란, 우리 교회가 마주할 그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뚫립시스, 탈곡기에 털리는 듯한 아픔입니다. 벼가 탈곡기에 들려가서 찢겨지고 짓눌리는 그런 아픔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며 정말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며 지어지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도 저런 환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요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수호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그렇게 만만한 건 또 아니에요. 예수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 맞지만 예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수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인생은 탈곡기에 털리는 환난,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칼날에 베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철에 짓눌려 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해서 예수를 죽기까지 믿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의 소신자, 오늘 본문의 대상이었던 서머나 교회의 나중 감독이었던 폴리카는 저 편지를 받아 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꺾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다 못해 잘 안 죽으니까 저렇게 칼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왜요? 왜 폴리카는 저렇게 칼에 찔리고 그냥 다 죽었나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의 순교의 결단이 바로 오늘 9절에서 시작된 행함, 순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죽기까지 믿음으로 수호하라. 그리고 이어서 그의 순교의 결단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쓰인 당시에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목숨을 건 혈투였습니다. 지금처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와도 누가 뭐라 안 하고 하는 이런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명적인 경제적인 제재를 받기도 했고요. 더하여 그리스도의 신념을 꺾지 않으면 저렇게 장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이 다 타죽고 목이 잘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수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서문학교에는 그러한 각박한 로마 핍박 시대에서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또 그렇게 자신들을 핍박한 이들이 가게 될 둘째 사망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료의 몫이 날아가고 가족의 몸이 불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수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게 있었으니까요. 자, 이건 좀 이해를 위해 가지고 온 건데요. 어느 날 일론 머스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개개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당신이 내 재산 다 가지고 이제 테슬라 좀 운영해 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테슬라 오너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하고 계시던 뭐 부동산, 뭐 사업, 뭐 어떤 식당 뭐 그 비즈니스 가운데, 이전에 비즈니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힘듦들, 그 어려움들 계속 붙잡고 있으실 건가요? 테슬라 오너가 됐어도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아픔이 그만큼 아플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요? 나는 그 아픔보다 더 커다란 테슬라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방학교인들은 내가 겪는 이 지금의 이 몸은 잠깐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장차 우리는 다시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실상은 너네가 부자다, 니네가 이긴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너네야. 지금 너네는 밖에만 나가면 불타 죽고 손발이 잘라가는 그 고통 속에 있겠지만 니들이 진짜 부자야. 근데 저는 이러한 핍박의 역사들만이, 그러한 폴리캅의 역사만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각박한가요? 억울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믿음의 시련이 있을 거고요. 또 개개인의 가정 형편성에서 타협되게 되는 그 믿음의 연단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실제 삶 속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탈곡기에 털린 듯한 잔인한 환란 상황에 놓여진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서머나가 겪었던 그 믿음의 환란을 동일하게 겪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조금 암담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암담한 환란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지 말라고. 장차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성도들은 환란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밖에 없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질질 나빠서 이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란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겪은 과정이에요. 과정.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옮기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자꾸 누가 박해를 걸어오나요? 자꾸 환란이 나타나나요?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환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길어야 한 생이면 끝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은요, 이 한 생이 끝나고 남은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속에서 행복만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재 얼마나 각박하든 간에, 속된 말로 우리의 삶이 요즘 얼마나 거지 같든 간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대박 터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만났다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셨나요? 몇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셨나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의 인생은 이미 대박 터진 인생입니다. 너무 악각거리면서 살지 마세요. 좀 제가 어른분들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너무 각박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공하셨다고요. 이미. 잠시 후면 우리 이 육을 벗기만 하면요, 그 테슬라보다 더 큰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대박 나셨나요?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몇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 읽겠습니다. 시작. 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것을 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대로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시대의 사도들, 성도들은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 고문 속에서도 몇 날 며칠이고 온 가족이 목에 갇히는 그 환란 속에서도 구태여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재판관들이 항상 물어봤대요. 그 성도들에게. 너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이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풀어줄게. 지금 네 팔 하나 잘렸잖아. 근데 나는 네 오른팔을 또 자를 거야. 근데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나는 네 팔 안 자를 거야. 너네 가족도 다 해방시켜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구태여.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구태여. 굳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하지만 그 구태여, 그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구태여, 그 세상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힘듦까지 전부 다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요? 에베소서 1장 창세전 언약, 아담이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우리의 천국은 완성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지지 마시고 장차 부활할 그 부활의 몸, 마지막 그날 마주할 그 마지막 천국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그 기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대성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합시다. 죽기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그렇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는 삶이야말로 천국 갈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동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행복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 진짜 행복은 이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너무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행복이라서 세상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하시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며 진짜 참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교회 오늘 모두가 세상이 주는 여러 유익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참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또한도 주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임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긍지를 수호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행여나 우리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천국을 여는 믿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참된 행복을 맛본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모습으로서 헌신으로, 봉사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으로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의 중심을 관찰하시고 그들의 삶의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의 뜻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다시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행복한 한 주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이제로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참 행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